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6장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표를, 그림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전체적인 이렇게 틀을 보고 하면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전체적인 큰 틀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걸 보면은 유익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인류 역사의 마무리가 여기에서 이제 끝이 납니다. 이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끝이 나는 거죠. 끝이 납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 뭘로 이렇게 끝이 나느냐면은 거의 이렇게 보면은 뭘로 끝이 나냐 보면은 이제 7가지 마지막 대접 재앙으로 거의 이제 패망되는 것으로 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18장이 바벨론이 끝이 나죠. 17장, 18장, 16장의 7천사의 그 대접 재앙이 이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17장, 18장은 특별히 바벨론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망을 이렇게 해주죠. 바벨론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시면서 새롭게 이렇게 변화를 시키시죠. 21장에 보면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옛날 것이 이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20장 11절에 보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이제 다 사라집니다. 기존의 땅과 하늘은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을 합니다. 21장에 이렇게 등장을 하시죠. 그 다음에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잖아요. 이제 여기서 다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 이전 세상이 이제 다 끝이 나는 겁니다. 이 그림을 이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죠.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초림하셨어요.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때가 가까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과 또 하나님 백성의 구원, 심판과 구원, 이 큰 틀,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 틀이 계속 구약 성경부터 선지자 때부터 계속 예언이 돼 있잖아요. 선지자들로부터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때 항상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재앙의 시작이죠. 여기 화면 한번 보세요. 화면 이미지,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때 이제 7년 환란이 되는 거죠. 다니엘서에 보면 이게 나오죠. 이 7가지 인재앙, 나팔, 대접재앙, 이게 언제부터 일어날 것이냐, 여기도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죠. 우리는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이 인재앙은 7년 환란의 시작 때쯤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저는 제가 보는 입장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3년 때, 어떤 분은 이제 후 3년 시작할 때 이때쯤 인재앙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 시점, 7년 환란의 바로 직전, 요때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 3년 반이 끝나면은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심하고 돌아오죠. 후 3년 반이 끝날 때 예수님은 이제 오신다.
오셔서 믿는 자들은 휴거를 그렇게 주님이 하시죠. 이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천년 왕국이 이때 이제 시작이 되고 재앙이 끝이 납니다. 재앙이 끝이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원이 이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7가지 재앙, 그리고 6장부터 19장까지가 이 그림 하나에 다 들어있습니다. 6장부터 19장까지 이렇게 보면 첫째인 흰 말탄 자, 그 다음에 둘째인은 붉은 말탄 자, 셋째인은 검은 말탄 자, 넷째인은 청황색 말.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첫째인은 사실 뭐라고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재앙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는 나와 있습니다. 둘째인은 살인사건, 서로 죽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죽이게 한다.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그러니까 미움과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움과 살인. 그 다음에 셋째는 경제적 파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붉은 말, 이 말 색깔에 너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말고 그냥 대략적으로 붉은색이니까 어떤 살인사건 같은 게 피해 색깔이니까 살인사건을 뜻한다. 미움과 살인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검은 말, 검은색이라고 그러면 뭔가 검은 것도 그렇지만 청황색도 그렇고 약간 죽음을 좀 뜻하잖아요. 검은색 그러면 까만색. 경제적 파탄을 뜻한다. 경제적 파탄. 그러니까 이때 엄청난 기근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청황색 말. 청황색 말은 이렇게 뭐 짐승이나 이런 게 죽으면 약간 좀 푸르딩딩한 색깔. 정확한 언어 표현을 잘 모르겠지만 이런 색깔, 청황색 말로 죽습니다. 전쟁과 사망을 뜻합니다. 요거 사실 한 가지만 해도 엄청난 재앙인데 요게 이제 재앙의 시작입니다. 요게 비로소 이제 재앙의 시작이에요. 4가지인이 재앙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5째 인재앙이 나옵니다. 우리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에 보면은 5째 인은 뭐가 나오냐면 재앙이 없어요. 뭐가 있느냐? 순교자들의 심판을 청원을 합니다. 순교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말이 순교지.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신 분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피를 좀 갚아주세요. 우리 피를 하루속히 갚아주세요. 청원을 합니다. 호소를 합니다. 호소의 결과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조금만 참아라.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조금만 쉬라.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보복을 할 것이다.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알 수 있죠. 그럼 그게 뭐냐? 순교자들의 이 탄원, 청원, 이 결과로 앞으로 이어질 그 재앙들, 이게 이제 인재앙이잖아요. 그럼 나팔, 대접재앙. 나팔과 대접재앙이 왜 일어나느냐? 이분들의 기도 때문에 일어났다. 너희들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 이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이 탄원, 심판 청원이 바로 7 나팔재앙과 7 대접재앙의 원인이 된다. 이거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째 인재앙을 한번 보면은 6째 인재앙을 볼 때도 이거는 재림 때 나타나는 징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악인들의 두려운 반응이 나타나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우수수 다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 참 특이한 거는
아니 여기는 누가 죽는 게 없어. 뭔가 그러니까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때는 뭔가 피해를 받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람이 뭔가 심판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심판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재림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 재앙의 끝 무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섯째 인은 원래는 큰 틀이 어떻게 되냐면 여섯째 인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일곱째 인 안에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들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서 나중에 보겠지만은 여섯째 인 재앙은 재림 때의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재림 때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가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첫째 인 재앙을 이렇게 할 때, 첫째 인 재앙을 볼 때 우리는 하나의 원칙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떤 원칙이냐면 이 첫째 인재앙을 실행하는 존재는 뭐냐? 도대체 누구냐? 인재앙을 집행하는 이 주체가 누구냐?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인재앙을 집행하는 주체는 천사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수행을 하는 거죠. 6장 1절을 보면은 한번 보세요. 우리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이 모든 계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 계시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계시의 작성자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의 작성자요 원저자입니다. 이거를 모든 것을 설계를 하신 분입니다. 설계도를 만드셔갖고 누구한테 줬냐? 이 오른손에 딱 갖고 계셨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이거를 누가 받아들였냐? 성자 예수님이 그 쉽게 얘기하면 이 두루마리를 떼시는 데 했을 때 그 두루마리가 어떤 이 심판과 구원에 대한 설계도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그 계획안. 그 계획안이 모든 이 계획은 전부 성부 하나님이 하셨어. 그 다음에 그거를 실행하는 역할을 하신 것이 성자 예수님이 이제 시작을 알리시는 거죠. 그 다음 순서가 누구냐? 내생물입니다. 내생물이 그거를 이제 명령을 하다를 하는 겁니다.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라 하니까 흰말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둘째 인을 떼실 때도 둘째 생물이 오라. 넷째 인을 떼실 때도 오라. 네 생물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네 생물, 그 다음에 이 네 천사들. 그러니까 이 말탄자들이 누구냐? 이들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천사를 뜻합니다. 흰 말탄자가 도대체 누굴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안 일어납니다.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면은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 또 누가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세에 될 일들, 재난의 때, 재앙의 때, 요때 직접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입을 해보잖아요. 여기에 딱 맞습니다. 딱 맞아요. 딱 맞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5절에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 다음에
6절 난리와 난리소문, 또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들이 대적하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고, 또 미움을 받고 서로 잡아 죽이고 미혹하고, 또 9절 10절 보면 환란에 넘겨주고, 불법이 성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거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거고. 이거 똑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인재앙, 네 가지 인재앙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빠진 거, 여기하고 대입되지 않은 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미혹입니다. 미혹이 몇 번, 24장에 몇 번 나오냐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3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첫째 인을 뗐을 때의 그 말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벗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은 바로 미혹에 대한 말씀입니다. 미혹에 대한 말씀이에요. 미혹에 대한 이 말씀인데, 이 미혹한다는 것이 우리가 볼 때 미혹이 심판인가? 미혹이 심판일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미혹이 사실은 엄청나게 큰 심판입니다. 미혹이 재앙이 될 수가 있느냐? 왜 그러냐면은 에스겔 13장 18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미혹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합니다. 미혹된 자는 복음에서 떨어집니다. 이러므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여기 한번 우리 화면을 같이 한번 봅시다. 이러므로, 이 말씀 이게 좀 들려가지고 이러므로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미혹의 역사를 누가 보내냐면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했어요. 왜 그런가?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미혹이 심판입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신다 그랬습니다.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걸 이렇게 볼 때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이런 게 뭘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뭐냐면은 일반 은총, 또 도덕적 판단, 이성 및 도덕적 판단, 이게 부분적으로 제거가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반 은총을 하나님께서 제거를 시켜주는 거예요. 제거를 시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잖아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다 주신 것들입니다. 미혹하는 것이 한번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미혹이, 아니 신천지 강사들하고 이렇게 토론하고 그럴 때 제가 2년 좀 넘게 된 것 같은데, 토론하고 이렇게 하다 보잖아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런 걸 갖고 속을 수 있나? 속아 넘어갈 수 있는가? 초등학생 수준이 딱 초등학생 수준밖에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거에 속아 넘어가요. 말이 안 되는 거에 속아 넘어갑니다. 어떻게 저런 거에 저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을까? 왜 그럴까? 이 이성적 판단 능력이 결여화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한 중학생 정도의 이 국어 실력 정도면은 절대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갈 수가 없어요. 중학생 정도 수준의 국어 실력, 그 정도면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정도 실력도 안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 보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학력이 높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학력이 높은데도 이 판단 능력이 제거가 된 겁니다. 이성적 판단 능력이 부분적으로 제거가 되니까 분별을 못 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뭡니까? 영의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적 제거되는 그 틈으로 누가 들어오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가 틈을 타는 겁니다.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틈을 타고 들어오니까 거기에 미혹이 돼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유다서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성과 도덕적 판단이 제거될 때 미혹은 성행을 부립니다. 미혹이라는 말이 뭡니까? 크게 현혹되다. 크게 현혹이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도 미혹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앞으로 진짜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면은 7년 환란 그 무렵 때쯤 되면은 엄청나게 판을 친다는 겁니다. 쉬운 것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쉬운 것도 넘어가 버려요. 둘째인을 떼실 때 오라. 그러니까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붉은 말탄자가 등장한 것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들이 다 조금씩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들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화평하게 지내는 것, 평화롭게 지내는 것.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성품입니다. 이런 걸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재앙이 시작이 되잖아요. 인재앙이 시작이 되면은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다 깨지는 겁니다. 텔레비전 뉴스에 보면은 묻지마 범죄들이 나오잖아요. 괜히 길 가는 사람 괜히 폭행을 하고, 자기하고 원한 관계도 아닌데 괜히 살인을 저지르고 이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이성이, 판단력이 마비가 돼서 그렇습니다. 화평이 제거가 돼서 그래요. 다른 사람이 이 고통을 느끼는 것,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그 감각이, 공감 능력이 결여가 돼서 그렇습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남이 나한테 해코지를 해요. 남이 나한테 만약에 칼로 손을 비게 해. 그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아프면은 다른 사람도, 내가 칼로 찌르면은 다른 사람도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결여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잖아요. 정신병자, 사이코패스. 이렇게 되면은 공감 능력이 결여가 돼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사나운지 모릅니다. 말세에 사람들이 사나워진다고 그랬어요. 사나워지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사나워지는데, 이제 진짜 말세가 되면은 그때하고는, 요즘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엄청나게 사람이 사나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막 살인자가 되고, 전부 막 폭력을 쓰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를 엄청나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근데 이거를 감사한 줄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장 2절, 3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찾아볼게요. 디모데 후서 3장. 여기 우리 화면을 보십시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는 몇 가지나 포함이 됩니까? 말세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납습니까? 사나워서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못하며, 이제 이런 일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때 되면은 더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짜 살인 사건들이 서로 죽인다고 했으니까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떼실 때 저울을 가졌다. 검은 말이 나오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보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뭡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하루 동안에 일해서 받는 게 오늘날에는 한 10만 원 안팎, 일에 따라서 다르지만 또 14만 원, 많이 줄 때는 14만 원, 15만 원. 그런데 그거 하루 동안 죽도록 일해갖고 밀 한 대박 사는 겁니다. 밀 한 대박 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의 연구하신 분에 따르면 기존에 이 물가가 10배 정도 상승한 값이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죠. 아주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 뭐 적당한 용어가 있는데 용어가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하여튼 극단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살기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남겨주실까? 내버려 두실까? 다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식간에 한꺼번에 전부 다 막 비건으로 다 죽는 게 아니라 내비두라고 그랬습니다. 왜 내비두라고 그럴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자들이 깨닫고 돌아오도록 심판 재앙성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은혜를 제거를 시켜줍니다. 큰 칼은 뭡니까? 아까 둘째 인에 때 큰 칼은 엄청난 대량 살상이라는 거죠. 대량 살상이 끝난 다음에 막 굶어 기근으로 막 쳐. 그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넷째 인을 떼실 때는 뭡니까? 사망인이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을 건설을 받아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어떤 분은 오늘날 이 재앙이 5째 나팔재앙 시대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5째 인재앙 시대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한번 잘 보세요. 아니, 성경을 보내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땅 4분의 1의 건설을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잖아요. 4분의 1이 죽어 4분의 1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뭐 오늘날 몇 번째 재앙이다. 이게 안 일어났다니까요. 안 일어났는데
안 일어났는데 현재 네 번째 나팔 재앙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틀린 겁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면은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4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 한 80억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80억이라고 잡으면 4분의 1이면 20억 있잖아요. 1억만 돼도 엄청나잖아요. 20억이라는 인구가 한꺼번에 죽는 역사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아직 이 재앙이 아직 안 온 겁니다. 아직 안 온 거예요.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망은 뭡니까? 사망은 그냥 사망입니다. 죽는 겁니다. 사망은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근데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거는 뭡니까? 사망은 죽음이고 음부는 이제 지옥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옥을 뜻하는 거잖아요. 형벌받는 것. 그러니까 왜 우리가 밤 같은 거 투수로 다닐 때 밤을 땅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죽잖아요. 주워서 바구니에 담잖아요. 바구니에 어디 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망. 사람을 죽인 다음에 바구니에 담아. 그 바구니가 뭐냐? 바구니가 지옥이에요. 지옥. 음부. 지옥이라는 겁니다. 사망과 음부. 사망. 이 죽은 거를 죽여서 바구니에 담아. 그 바구니가 완전히 음부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하면 좋아요. 사망은 음부는 이러지. 막 이렇게 헷갈렸는데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죽음이고 음부는 심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막바로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심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얼마나 참혹합니까? 얼마나 참혹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이제 재난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4장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 야, 시작이 이렇게 무서워요. 시작부터 무섭습니다. 시작이 무서운데 앞으로의 일들, 7 인재앙이죠. 그 다음에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진짜 점점 무섭습니다. 막 점점 무서워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8장에 가서 보면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은 사실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비유인가요? 신천지는 이들하고 대화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아니 4분의 1이 죽고 또 나팔재앙에서 3분의 1이 막 죽고 막 그러잖아. 이거를 실제적으로 안 봐요. 비유래 비유. 계시는 비유래. 아니 여기 비유라는 말이 어디 있어 도대체.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니까요. 가감하지 말라고. 계시록 22장 18절. 우리 계시록 22장 18절 같이 한번 볼까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 합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어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아니 오늘 보면 8절만 봐봐요. 8절만 봐봐도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죽인다고 그랬어요. 죽인다고 그랬으면 전 세계 4분의 1이 죽는 건데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이게 아니래. 그럼 이게 뭡니까? 19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이 4분의 1을 제하여버렸어. 말씀을 축소해버렸어요.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놓고 그걸 옳다고 그래. 아니 이건 초등학생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초등학생만 봐도. 왜 그렇습니까? 이성이 제거가 돼버렸어요. 이성이 판단하는 분별력이 제거가 돼버리니까 성경 읽어도 몰라. 성경을 읽어도 안 받아들여. 가감하지 말라고 분명히 돼 있는데 가감을 해버려.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지. 그게 바로 복이라고 그랬어요.
이 은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우니라. 왜 가감을 해냐 이거예요. 있는 그대를 봐야지. 있는 그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하러 읽고 뭐하러 읽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면 그럴 때 복이지.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내 마음대로 줄여. 그게 바로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진짜 기성과 일반 은총이 제거되기 전에 주님을 확실하게 더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 행복,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결국 이 혼돈과 사망으로 가득 찬 하나님을 반역한 이 세상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을 해 나가십니다. 아버지,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저 영원한 영생 천국 얻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으로 장차 사람들에게 있는 일반 은총,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평화롭게 지내고 또 인간 이성이 마비된 일들이 나오는데 주님, 우리는 원수 마귀에게 절대 속아서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저 영원한 영생 천국 얻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